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침묵은 금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한 문학 서적에 이 글귀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말도 필요하지만 침묵은 더 고귀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그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지 못하겠습니다. 남편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가 심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의사가 물 한 통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효능이 있는 샘물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가셔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얼른 이 물 한 모금을 머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삼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곧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인은 의사가 처방해 준 샘물 한 통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평일처럼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이요,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얼른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새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어요. 잠시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하루 그렇게 무사히 보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잔소리가 시작되면 이 부인은요, 어김없이 그 샘물을 머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요, 잔소리가 줄어들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샘물의 효과에 깜짝 놀란 이 부인이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그 샘물의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바뀐 것은 그 샘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때문입니다. 그 샘물은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 물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샘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겠지요.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 당신이 침묵을 지킨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남편을 변화시킨 힘은 그 침묵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침묵이 오히려 그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사의 처방에서 지혜를 얻은 이 부인은 그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신비로운 효능이 있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예배 마치고 목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로님 오세요. 침묵은 이렇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요,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또 각종 영상에서 끊임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음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의 침묵을 알람 시계가 그 침묵을 깨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여러 휴대 음향 기기로 혼자 있는 그 개인의 침묵 시간을 깨트려요.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으로 각종 영상으로 저녁 시간에 침묵을 깨트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오히려 자신과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침묵은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는 영적 성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꼭 하는 서약이 있어요. 여러 중요한 서약이 있는데 침묵 서약을 꼭 합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대침묵과 소침묵이 있습니다. 대침묵은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그 다음날 일과가 시작될 때까지 대침묵 시간이에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소침묵은 하루 일과 중에 대화를 나누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만,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온유하게. 왜 이렇게 침묵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2000년 교회사 영성가들, 신학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소음과 혼돈을 대면할 때에야, 그것을 직면할 때에야 참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침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하고 영성생활에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침묵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침묵하실까요? 네,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시편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지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구절에 삼중으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지금 간청합니다. 저에게서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10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또 간청합니다. 무엇을요? 제발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시편들 어떤 느낌을 줍니까? 기쁨, 환희, 영광, 감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애통함, 슬픔, 고통, 처절함, 이런 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요. 찬송시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단식시입니다. 단식시. 학자들은 대부분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1을 단식시로 구분합니다. 또 다수의 학자들은요, 아니다, 절반이 단식시이다. 시의 내용들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절반이 단식시래요. 왜 이렇게 단식이 많을까요? 인생이 그만큼 단식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서 읽은 시편들 83편, 28편, 109편, 13편 모두 다 단식시입니다. 시편 83편 아삽의 단식시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 득세하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아삽이 가슴을 치면서 단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시편 28편 다윗의 단식시입니다. 악인들이요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편 109편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로 속이고 거짓된 말로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데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그 정점이 시편 13편입니다. 악인들이 공격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절망에 빠진 다윗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자, 이들의 탄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고통 중에 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우리에게는 금인데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다윗은 마치 따지듯이 간청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딱 하루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 딱 하루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그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음의 용기를 냈잖아요. 우리 지난주일 살펴보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거두어서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새 무덤, 자신의 미리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 이 토요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주로 이 토요일 전날,
이 토요일 다음 날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토요일 전후의 두 날만큼 연구된 날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은 이 토요일 전후의 두 날을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연구해 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날 금요일,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극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날입니다. 자,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오순절 교파는요, 이 부활절에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카리스마 계열의 교단들은 이 부활주일에 기쁨의 춤을 춥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칸타타로 기쁨을 나눕니다. 영국 성공회는 이날에 지금도 축배를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날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도 가장 극적인 금요일도 아닙니다. 그 두 날 사이에 끼어 있는 토요일. 그래서 이 토요일은 절망과 기쁨의 중간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중간이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중간입니다. 시신이 되신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토요일의 내용, 자, 이 토요일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분량은요, 그 전날 금요일, 그 다음날 주일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참 작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토요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단어나 암시하고 있는 단어나 또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토요일을 다루고 있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자, 그렇다면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 토요일을 말합니다. 그 전날 십자가에 주님이 금요일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이날은요, 그 전날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이날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유대 율법의 세부 규정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거처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무교절 이날. 그런데 이들은요, 그러한 세부 규정을 개의치 않고 지금 총독의 관저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긴급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가 뭔지 오늘 본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3절,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가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나사렛 거짓말쟁이는 살아생전에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될 때까지 무덤의 문을 굳게 지키라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듣기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여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정말 큰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이, 무장한 군병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누구라도 감히 그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총독의 명령에 따라 파견된 로마군 경비병들이 무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인봉했고요, 굳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토요일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불의한 모의, 불의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신이 되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인봉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었으며 하늘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다는 말입니다. 4세기 때부터 교회사 이 고전들을 살펴보면 이날, 이 토요일에 읽혀진 설교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독서기도서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온통 침묵뿐입니다. 침묵과 정적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날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모의했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는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 지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꼭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득세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는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 문이 굳게 닫힌 철문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편에서 가장 흔한 시는 이러한 하소연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토요일의 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길어지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누릅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다고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점점 하나님의 부재로 다가옵니다. 상담가요 저술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 자신의 저서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다루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리시지 않는 것일까? 왜 구름을 가르고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쫙 쓰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증거들을 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궁금증 또는 불신자들로부터 이러한 질문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무신론자인 노드 러셀 한슨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 그 무신론자 철학자의 글입니다. 나는 완고한 사람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신자가 되겠다. 나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런 후에 그 무신론자 철학자가 자신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만한 조건들을 쭉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식사를 한 직후에 갑자기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폭우가 몰아치고 나무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땅이 꿈틀꿈틀 솟아나거나 갈라지고 건물은 흔들리고 탑들은 무너진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제우스 형상의 신이 눈부신 광채를 바라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모습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선다. 그런 후에 그 신이 미켈란젤로 그림에 있는 신의 얼굴처럼 천지창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신이 어떻게 손을 쫙 이렇게 내밀잖아요. 아담에게. 그 모습처럼 찬란한 휘강 속에서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나를 정통으로 가리키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어수룩한 논리와 철학에 관한 말장난에 신물이 난다. 자, 노드 러셀 한슨 똑똑히 들으라.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이런 현상이 쫙 벌어지면 자기가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이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질까요? 이런 생생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와 연기와 광채와 지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듣고 느낀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체험을 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겨우 부추와 양파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면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후손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후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구하겠다고 40대의 모세가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쫓겼어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 미디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신비로운 꿈을 꾸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고난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절규했어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세요. 침묵하셨어요. 다윗이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 단식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마냥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그동안 포장되어 있었던 나의 믿음이 상하고 찢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내 마음, 진짜 내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참 약하고 연약한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실 때, 숨어 계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얼굴 감추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때,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중세의 영성가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런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신대요. 불순물 뽑아내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그 기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아들, 딸을 진짜 사랑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종종 도자기를 만드는 장소에 방문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는요, 도자기 만드는 공방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기도 했고 또 교우들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공방에 가서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해봤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백자, 청자, 그 예술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술성 있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예가들이 꼭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흙의 숙성 과정입니다. 도공들은 진흙을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흙을 꼭 숙성시킵니다. 그것을 전통적인 언어로 재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흙을 재운다. 흙을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더 길게는 몇 년을 재운대요. 한마디로 내버려 두는 과정입니다. 도공들은 그 흙을 그저 내버려 둡니다. 자연 상태에서 비와 바람을 맞게 합니다.
그 시간 동안요, 그 흙은 겉으로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요, 미세한 입자들이 정렬됩니다. 수분이 고루 퍼지게 되고요, 조직이 안정되며 성질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좋은 도자기의 재료로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숙성된 흙은 이제 밟힙니다. 토기장이들은 그 흙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밟고 또 밟고 치댑니다. 그렇게 흙이 부드러워지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물레 위에 올려놓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은 사정없이 돌아갑니다. 위로 아래로 좌우로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지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니 속에, 이 가마 속에 이 온도는, 실내 온도는요, 엄청납니다. 섭씨 1000도가 넘습니다. 흔한 진흙, 누구나 밟고 지나가는 그 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100년 가고 1000년을 그 빛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토기장이들은요, 그 흙을 대하는 모든 과정, 처음 순간부터 그 흙을 내버려 두는 재움의 그 과정, 그리고 뜨거운 가마 속에서 그 통과해서 예술품으로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흙과 대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우리를 진흙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저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버려 두어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감추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밟히고 흔들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듯한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하심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일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날 토요일, 무덤은 굳게 닫혔고 제자들은 숨었으며 악인들은 득세하는 그와 같은 토요일을 보내고 있다면, 부활의 주일, 희망의 날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다면,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의심이 생기는 믿음의 위기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흙이 그릇이 되고 도자기가 되고 예술이 되고 아름다운 유산이 될 때까지 도공이 진흙과 대화하듯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내 기다리고 끝내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 침묵의 토요일을 보낼 때 저희의 믿음 지켜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 배우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들게 하옵소서. 탁월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영화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